고맙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6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미토프로이데라고 그러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소개하거든요. 저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온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주변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앞서 25장에서 암몬, 모압, 세일, 에돔,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짧게는 3절, 길게는 6절까지 그들의 죄와 심판을 선포했죠. 근데 두로에 대해서는 26장, 27장, 28장 총 3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고 다음 애굽에 관해서는 29장부터 32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만큼 중요한 유다와의 관계가 있는 주변국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로는 원래 이스라엘의 서북쪽 해변에 BC 2800년경가 세워진 국가이죠. 시돈과 함께 보통 우리는 페니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해서 해양 무역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한 일종의 해양 도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군사력도 굉장히 견고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암몬과 에돔과는 달리 사실은 전혀 다른 민족이거든요, 두로가. 근데 이스라엘과 형제 계약을 맺을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요. 잘 알지만 블레셋에 의해서 두로가 지배를 당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블레셋을 이제 멸망시키면서 다윗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 식민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죠. 다윗 왕 시절에 두로 왕은 백향목, 목수,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 왕의 궁전을 짓게 했잖아요. 그 관계를 그대로 이어서 솔로몬 때는 두로 왕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죠. 히람 아비프 대단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프리메이슨의 뭐랄까요? 원조, 선조라고 일컬어지는 히람 아비프. 어떤 석공에 관련된 마스터, 이제 마에스트로 같은 사람이죠. 히람 아비프. 이 솔로몬이 히람을 대단히 이렇게 아꼈던 것 같아요. 왜? 이제 성전이나 어떤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손을 보답으로 갈릴리 20개 성읍을 이 히람 왕에게 주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이 히람에 대한 아끼는 마음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제11년 어느 달 초일 1절에 보니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두로에 대한 이 예언적인 말씀 속에 이유가 나와 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뭇 백성의 관문이 부서지고 성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구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 새 번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로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국가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타인의 실패가 내 자신의 나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이 경쟁 국가 사회에서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타인의 불행 잠시 슬퍼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잠시예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일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말 초강대국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의 기본적인 정책이 뭐냐? 자국의 이익 우선주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살아남으려면.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 거예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불행을 함께 불행 슬퍼해주고 그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내게 접근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불행을 자기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죠? 악어의 눈물이죠. 음. 음식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악어의 눈물. 마치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사실 두로가 이 심장에서 전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전 다른 것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 구절이 딱 들어왔는데, 그죠? 너가 항무지가 됐는데 나는 번영을 하게 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타인의 실패를 나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뭘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 하나님 정말 원하지 않고 타인의 실패가 내가 그 위에 군림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경쟁 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너를 밟지 않고 위로 올라갈 길이 없잖아요. 그죠? 각자가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통해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자기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지국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념적이지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처럼, 그죠? 실현 불가능하죠.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하지만 되게 이상적인 사회처럼 보이는 바로 그러한 사회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왜 만들어가지 못하느냐.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타인의 실패를 나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역사에서 사라져.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구나. 샤덴 프로이데, 어제 우리가 나눴잖아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려는 심리야. 근데 이보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두로처럼 되는 거죠. 타인의 실패를 아예 기회로 삼는 거예요. 성공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피터 케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철학적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샤덴 프로이드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연히 찾아온 행운들, 그 위치에서 마음껏 휘두르는 권력과 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던 기회들에 대한 불평등에 화가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그 위치에 끌어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코지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양심상 해코지는 할 수 없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으니 괜히 자기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승승장구하던 사람한테 우연히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왠지 아픈 배가 씻은 듯이 나오면서 개운해집니다. 이 감정이 시아덴 프로이드. 이 감정을 세상의 평등에 대한 환희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세상의 평등에 대한 환희. 참 표현이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은 세상의 평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욕구가 표현되어지는 방식이 샤덴 프로이데인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구를 넘어서서 평등해지는 그 순간 내가 그 위에 군림하려고 만드는, 군림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이게 진짜 이기심인 거고. 인간의 이 이기심이 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드로인 거야. 그래서 샤덴 프로이데를 뛰어넘어서 타인의 실패를 나의 번영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다이당을 보면 이 두 가지가 공존하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이 두 마음이 공존해요. 자, 아말렉을 물리치고 시글락으로 모든 백성과 재산을 환수해 오잖아요. 동일한 시간대에 사울과 다윗을 너무나 아꼈던 요나단이 그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때 사흘째 되는 날 아멜렉 사람 청년 하나가 와서 이 소식을 전하죠. 믿을 수 없던 다윗이 질문해요.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길보아 산에서 화살에 맞아 죽어가는 사울을 봤는데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자기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칼을 대고 그 위에 엎드려 죽었다라는 거 아니야. 거기에 자기가 관여되어 있어. 그리고는 그를 죽이고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왔다라는 거지. 그때 다윗이 말해요. 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거야. 무서운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됐고. 이 아말렉 청년의 마음속에는 남의 불행을 악용하여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샤덴 프로이데를 넘어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차도 세린개로 죽이잖아요. 전령을 통해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전령을 통해 이 일을 실행에 옮겼던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함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 상상해 보세요. 샤덴 프로이드의 미소가 그 속에 보여. 그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아주 뭐랄까요? 무서운 미소가 다윗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야, 안심 걱정하지 마. 그를 통해 차도 사등개로 우리아를 죽였거든. 충실한 부하를 죽였거든. 그 이야기를 들을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구나. 나도 훗날 어떤 아비에게 의해서 나도 우리아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무서운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니체가 말하는 시아덴 프로이드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미트 프로이드. 곧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 바울의 말이죠. 함께 기뻐하고 미트 프로이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저 내가 본능대로 샤덴 프로이드의 삶을 살아갈 건지 아니면 이 본능 것인 예수님의 마음처럼 미트 프로이드의 삶을 살아갈 건지. 적어도 저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남이 불행해지기를 바라거나 그 불행을 마치 자신의 기회로 삼는 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죠. 그죠? 타인을 이런 단계를 넘어서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간들.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정말 악이 가득한. 여러분 이게 진짜 악한 거 아닐까요? 남의 불행을 내가 기뻐하거나 더 나아가서 남의 실패를 나의 성공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이 마음.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통해 경험한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너무 싫어하신다. 진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의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 상대의 불의를 드러내야만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좀 억울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대의 불의를 또 상대의 나쁜 점을 이 공격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내 마음의 이 욕망 이거를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억울함을 좀 이겨내야 돼. 이겨내면 한이 되고 그게 우리한테 너무나 큰 이렇게 뭐랄까 화병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차라리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믿고 모세를 이방했던 자기의 형제들에 대해서 억울하지만 모세는 참잖아.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맡기고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